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문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 열병, 감기, 몸살, 심한 몸살 정도 되겠죠. 그런 것들은 좀 앓고 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는 장애는 이제 고치기 전과 후에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삼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제 질병은 안에만 혹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열병 같은 경우는 몸져 누웠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일으키시면은 그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니까 장애가 아닌 통증을 수반하는 병의 대표로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그런 건 질병으로 할 것 같으면 대상포진 있잖아요. 그게 대상포진은 막 밖으로 드러나니까 고통은 엄청나죠. 이거 감기 몸살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낫게 하면 싹 그건 없어지니까.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의 장모가 걸린 이 열병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몸살, 심한 몸살 정도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게 그냥 열병이라고 하지 않고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병이 아니고 중한, 그냥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그 위독한 열병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열병 중에서 위독한 열병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말라리아입니다. 유대에도 말라리아가 있나? 말라리아 같은 거는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말라리아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입니다. 당시 그 갈릴리 근처에 모기들이 많았고 많이 번식이 돼 있었고, 그 결과 유대 지역에 이 말라리아가 창궐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로마의 기록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병은 제가 말씀드린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중한 열병, 그러니까 추측컨대 말라리아로 생각되는 이 열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모기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 일본 뇌염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뇌염도 치사율이 한 30% 됩니다. 말라리아도 그렇습니다. 한 30% 되는데 둘 다 모기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굉장한 열이 나는 열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말라리아라고 본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에서처럼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전과 낫기 전과 낳은 후의 차이가 이게 극명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기록할 수는 있는데, 본문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기록하지 않는 그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사건 중에 기록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산상복음을 하고 내려온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는 문둥병자, 그 다음에 그 이 지붕을 뚫고 내리는 침상째 내린 그 중풍병자,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핏 듣기만 해도 이 굵직한 사건들 아닙니까? 문둥병자, 중풍병자, 거라사 귀신, 야이로의 딸. 뭐 이 정도는 돼야 뭐 요한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할 만한 사건이 되죠. 그런데 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뭐 말라리아로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뭐 문둥병자, 중풍병자, 거라사 귀신, 뭐 야이로의 딸과 같은 이 체급이 되느냐, 그 정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냐, 저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사건인가? 근데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죠. 팩트는 이제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린 그게 뭔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열병을 세복음서에 기록을 하셨을까? 이 점을 알려면은 제자들의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는 이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29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네 제자들이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짜온대. 그러니까 번역은 여짜온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문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의했다라는 말, 여쭙는다는 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저 병적의 말입니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의하는 정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장모님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열병으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뭘 물어요? 예수님 바짓가랭이라도 잡고 애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유, 랍비여, 아직까지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쳐도 예수님, 제 장모님 좀 고쳐주십시오. 저렇게 몸져 누워 있는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슬쩍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끼어가지고 그걸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아마도 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뭐 장모에 대한 뭐 애정이 있고
신경을 마음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물어만 보고 있느냐. 애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릎을 꿇고 그죠? 뭐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이 세복음서에 기록돼야 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냐면, 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29절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거를 예수님만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도 뻔히 보고 들어간 거예요. 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집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방과 방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고 방문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뭐 그냥 개방돼 있다시피 하고 그냥 뭐 약간 이렇게 그냥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제가 시몬 베드로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시몬이랑 베드로랑 같은 사람의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못 볼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솔직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려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베드로 장모에 대해서 말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본문은 의미도 있고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실 것이면 들어가자마자 이 베드로 장모를 낫게 해주셨어야 이게 상식적인 거고 순서가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런데 제자들이 물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제자들이 묻고 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다?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신의 장모가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중한 열병에 지금 그 몸져 누워 있는데도 예수님한테 가서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간청하고 빌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넌지시 질문을 하는 것일까? 사실 베드로의 평소 성향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을 때 자기도 금방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자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장모가 저렇게 열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면은 예수님한테 직진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럼 왜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로 재앙을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열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낮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장모가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문의하는 겁니다. 여쭙는 거예요. 저게 말이죠. 이러면서 성경에는 부정한 병이 있습니다. 예컨대 문둥병,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는 유출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다, 간접적으로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날의 저녁 때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함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뭐 빨래도 하고 목욕 재개도 하고 그러다가 해가 진 다음에 다시 동네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부정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시체입니다. 시체를 만졌을 경우. 시체는 이 문둥병이나 이 유출병보다 조금 더 엄격해요. 그러니까 문둥병과 유출병은 접촉이 되면은 그냥 그날 당일 저녁 때까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만약에 만지게 되면은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 격리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가장이면은 그 가장이 그러니까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양떼를 일주일 동안 못 돌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가 오면은 막 이렇게 막 돌을 던지고, 문둥병자는 뭐 가까이 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 같은 경우는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래서 말하냐면 모르고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접촉이 됐다가 그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엔 그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다가 뭐 문둥병자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또한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을 해도 장례식장에 안 가요. 왜냐하면 시체 근처에 가거나 혹시 시체와 접촉이 되면은 이 나시린의 자격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그 부정한 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병이 있는데 반해서 아까 신명기 28장처럼 뭐 열병, 폐렴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부정하다고 표현은 하시진 않았어요.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탈무드라든지 혹은 미드라시라는 것이 이 유대교 랍비들이 이렇게 그 성경의 주석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열병이나 폐렴 등도 문둥병이나 이 그 시체처럼 유출병처럼 똑같이 부정한 거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나 뭐 이렇게 폐렴 이런 것과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는 이렇게 그 집 밖으로 나가라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고, 또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뭐 접촉되면 부정한다, 가까이 가도 부정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베드로가 지금 머뭇거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외면을 하셨을까? 이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뭐 유대인 직 구조상 모를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애초에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도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고쳐주셨을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이 중병을 제가 말라리아라고 추측하는데 사실 거의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고, 그 로마 실제 기록에 당시 이제 그 말라리아로 인한 유대인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말라리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라리아가 되었던 어찌 되었던 그 당시에는 웬만한 병은 그 고칠 만한 의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냥 시름시름 앓게 하다가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죠. 말 그대로 인명은 제천이었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그 증세 중에서 장애나 증세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열병을 택했던 것은 예컨대 유출병 같은 경우는 걸리는 여자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죠.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또 문둥병 같은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병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열병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모기에 그러니까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는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또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 전체가 느끼는 공포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고치게 될 때의 파급 효과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사실 고칠 수 없는 열병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순간적으로 고친다. 이러면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고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초창기, 그러니까 변화상까지 갈 때까지 일으킨 표적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택하신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리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심이 있는 그런 병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신명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저주로 표현되어 있고, 장로들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접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그 병이 생기면 의원을 불러서, 그러니까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원을 불러서 아무튼 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방치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 열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신명기랑 관련이 되고 장로들의 유전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러니까 저돌적인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 열병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그냥 잠자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신명기는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장로들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터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로들의 유전에 고착돼 있었던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인간 관계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을 해놓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들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라는 것 사이에서 과연 이 열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만지지 마, 가까이 가도 부정해지는 거야 라는 그것에 따르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주신 것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고민하는 것 사이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의 유전, 즉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냐?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꼼짝도 못할 때, 그래도 장로들의 유전을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깨고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 장모에게 가서 물수건을 대주고 의원을 부르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장로들의 유전에 묶여서 쭈뼛대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엿줍는 거예요. 그냥 엿줍기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아무 저항도 못할 때, 그냥 그 규칙에, 그 말에 그냥 억눌려 있을 때, 그래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묻는 건 뭐냐? 야, 너는 도대체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거.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한테 물으러 와야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사람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조차 못하는 게, 너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자신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베드로.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거죠.
내 눈앞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너는 과연, 네 심령은 과연 살아있고 거듭난 거냐 이거예요. 꼭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처럼 뭐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순서가 어느 게 먼저냐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냐, 아니면은 사람이 먼저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내 심령은 도대체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모를 리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31절에 보시면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는 손을 잡고 일으키시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와 접촉하시는 걸까? 사람들의 유전, 즉 장로들의 유전은 그 열병 걸린 사람한테는 가까이도 가지 말고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정반대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도 잡으시고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는 이 표현을, 이거를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냥 낫게 하셨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을 기록하냐 이겁니다. 아니, 중풍병자나 그 앞에 해당에 귀신 들렸던 자나 또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병, 즉 문둥병과 시체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일부러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고 할 때도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고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도 시체도.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일으키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접촉하시는 이유는 구약도 아니고 사람이 정한 이 유전에 왜 너희들이 매이고 고착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왜 사람이 너희들한테 더 중요하냐 이거죠. 아니다. 오직 성령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유전이 더 중요한 거냐? 예수님은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보시면 거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죠. 일으켰다. 이 일으켰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그때 쓰시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를 일으킨 거는 영적인 소생, 구원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살리심 이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정해서 택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심령을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이 베드로 장모 역시 그의 심령을 보고 손을 잡고 에게이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한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한가한 걸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심령 역시 예수님이 역사하실 만한 심령이었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 이 베드로 장모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있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우선으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열병에 걸린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셨죠. 베드로는 그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의 믿음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일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하나는 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일생은 그 싸움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내가 영을 바라보느냐 육을 바라보느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느냐 이 세상을 먼저 구하느냐. 육을 버리고 오직 성령일수록 구원과 성숙에 가까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 역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다만
그렇다고 인간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우선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오직 성령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이게 가장 나에게 절실하고 가장 큰 문제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큰 산은 넘는 거예요.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과연 매 순간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누구를 먼저 구하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만약에 내가 지금은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 아니 이게 이래도 맞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소원하고 그러기를 내가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길을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점점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 가도록 해 주실 거예요. 남은 육신의 시간이 예수님처럼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성령만 보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